서울 어느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회 나온 지 한 3개월 된 성도님인데 편지를 목사님에게 보냈더래요. 목사님이 무슨 편지인가 그래서 편지를 받았는데 보니까 그 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떤 그 종교에 심취돼서 그곳을 다녔다가 그곳은 가짜 같다. 그래서 고민을 하는 중에 누군가가 예수 믿자고 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제가 지금 3개월 동안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교인들을 보니까 이거 다 틀렸다는 거예요. 교인 아무개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렇고 저 아무개는 이렇고 이렇게 아무개는 잘못됐고 하면서 그 안에 그냥 편지 안에 잘못된 사람들에 대한 것을 가득히 적어놓고는 마지막에 가서는 고로 나는 이제 교회는 다니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줄 알라 하는 편지를 보낸 거예요. 이 편지를 받고 나니까 목사님께서 두 가지가 이제 목사님의 마음에 남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평상시 우리 교인들 다 훌륭하고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교인들을 이렇게 보는 눈들이 이렇게 있구나. 참 그렇구나라는 걸 보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분을 어떻게 좀 설득을 하고 바르게 좀 이분을 인도해야 되는데 분명히 이 사람이 편지까지 쓸 정도면 그래도 이분은 뭔가 인격적으로 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목욕탕을 보여준 목욕탕. 딱 목욕탕을 보여주면서 얘야 이게 뭐냐? 목욕탕입니다. 이 목욕탕 안에는 지금 목욕으로 막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목욕을 깨끗이 해서 다 씻고 나가는 사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옷을 벗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서 지금 탕에 가서 다 이렇게 씻으면서 그 모든 때 묻은 것을 깨끗하게 지금 이렇게 닦고 있는 사람도 있다. 교회란 목욕탕이다. 교회는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죄로 때 묻고 이렇게 잘못된 인격이나 삶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막 옷을 벗는 사람도 있고 그걸 다 닦아내는 죄를 씻어내는 사람도 있는 거야. 그냥 한꺼번에 다 깨끗하게 씻어 앉은 사람들이 다 깨끗한 게 아니라 다 단계별로 어떤 사람은 지금 씻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목욕탕 안에 들어온 사람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주님께서는 병원을 보여주시면서 교회는 병원과 같다. 앰뷸런스에 실려서 중내산해하면서 막 지금 응급실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 링거를 맞고 누워서 의사 선생님의 약 처방을 받으면서 치료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의사 선생님이 다 진찰을 하고 이제 모든 이제 치료 과정을 끝내서 싹 나아서 병원 밖으로 나가기 위해 이 환자복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기쁨의 얼굴로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 오는 사람이 다 건강한 건 아니야. 어떤 사람 다 병 들어가지고 와 있는데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이 심령의 병, 병들이 다 많고 육체의 병들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교회 왔는데 그 삐뚤어진 성격과 잘못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 거야. 바꿔가고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순간에 이 사람들이 안 바뀌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는 걸 이야기해 주거라. 목사님이 그거를 잘 써서 편지를 그분에게 보냈더니 그분이 그 편지를 받고는 그 다음 주 주일날 당장 교회를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잘못 생각했다고 이제는 예수 열심히 믿겠다고
그 다음에 이분이 아주 지금까지 교회를 아주 열심히 잘 섬기고 있다고 그런 글을 써놓은 걸 봤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란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완전에 가는 거지 완전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서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서 출애굽을 해서 이제 홍해바다라고 하는 세례를 받고 광야길을 왔어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불평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잘못된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 가고 마지막에는 요단강 건너 영원한 가나안 복지 천국을 향해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서 4장은 우리들에게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 사도가 쓴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신약 성경에 공식적으로 13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의 이 바울 서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로마서로부터 쭉 시작하는 바울 서신, 이 성경의 특징은 뭐냐? 앞부분에는 교리를 말해요. 교리. 앞부분에는 뭘 말하냐? 너희들이 어떤 삶의 현장에 있었고 어떤 처지에 있었는 줄 아냐? 너희들은 정말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받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 이 교리를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서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이 이렇게 택함받아 구원받은 주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늘 말해줘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도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를 말했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창세전에 선택했고 교회의 한 몸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영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씀했어요. 이제는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말해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4장, 5장, 6장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1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감옥에 갇혀서 옥중 서신으로 이 편지를 에베소에게 보내고 있는데 자신은 감옥에 갇혀 있는 거를 그냥 감옥에 갇혔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주 안에서 갇힌 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무슨 범죄 행위를 저질러서 감옥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지금 오로지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붙들려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기에 자신은 주 안에서 갇힌 바울이라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얼마나 당당한지 모르지요. 그래서 그는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여 있는 곳이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너 아무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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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불러내서 모아놓은 이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 여기 모여있기에 이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원당 반석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곳으로 모여있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뭐 건물이 교회인 줄 알면 안 돼요. 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교회라고 하는 한 이론으로서 나는 뭐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야 돼. 부르심을 받은 사람. 따라합시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합당하게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합당하게 살아야 그게 분명한 교회의 사람이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실은 오늘 본문을 제가 6절까지 이렇게 같이 나눠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랬는데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2절까지만 공부를 하게 돼요. 2절까지. 오늘 2절만 같이 나누며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 이제 우리 나머지 또 공부하겠는데, 자, 이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행하는 길은 오늘 성경 2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든 일을 어떻게 하냐? 겸손하게 행하네. 겸손하게. 그 다음에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는 것. 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은 이 모임이 돼야 돼. 여러분의 가정도 이래야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이런 나라가 되면 여기가 천국이고 행복한 모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천국이 못 되냐? 못 되는 원인을 여기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 겸손하지 못하고 다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 내가 잘났다. 내가 누군지 아냐. 내가 대단하다.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여러분, 교만은 사탄이 가져다주는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사탄은 언제 이 죄를 가지고 왔냐? 에덴 동산에 가지고 왔어요. 에덴 동산에 하와에게 나타나가지고 하와를 향해서, 야, 하나님이 너희더러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와가 대답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나무는 열매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바로 그거야. 왜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을까? 그것을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하고 똑같아지거든. 그러니까 먹어. 따먹어. 이래가지고 하와가 그 나무를 봤는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것을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었더니 아담도 먹었다. 여러분, 선악과는 왜 따먹었냐? 그걸 따먹으면 우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똑같아져?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는 그 말. 그래서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지려고 하는 교만함으로 들어온 죄가 바로 이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평생 동안 싸워야 될 죄 가운데 하나가 뭐냐? 교만이요, 교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아냐? 이 죄가 내 마음에 들어와 가지고 있는 순간 사람들이 안 보여요. 우습게 여겨져요. 함부로 행하게 돼요. 그래서 교만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집의 앞잡이라고 잠언은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무서워해야 돼요. 교만이 내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게 겸손함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잠언 22장 4절에 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말씀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영광을 복을 주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건강에 주셔서 생명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교만이 들어오면 우리는 무참히 쓰러지게 돼 있어요. 교만하지 않도록 늘 주 앞에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 온유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온유함을 말해요. 온유라고 하는 한문이 뭡니까? 따뜻할 온자에 유, 부드러울 유자를 썼지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동물들이 살아요. 그런데 동물들 가운데 아주 포악한 맹수들이 있고 온유하게 그 맹수들에게 잡혀 먹는 동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온유한 동물들은요, 자꾸만 더 번식이 돼서 많아지고요. 그 맹수들은 점점 개체 수가 줄어들어요. 여러분, 호랑이 우리나라에 지금 있냐 없냐?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어졌어요, 다. 옛날에 호랑이가 그렇게 많았다는데 다 어디 갔어요? 그럼 맹수들은 점점.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온유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온유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오래 참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참지 못하게 우리들 조건이 많이 못 참게 만드는 일들이 많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환경들이 많습니까? 정말 못 견뎌.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진 참았지만 이제는 못 참는다.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참은 게 아니요, 벨른 거지.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 안 돼. 끝까지 참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지. 주님께서 다 아시지. 그럼 주님이 다 내려다보시지. 그리고 끝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뭐라 그래도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만날 수 있지요. 요셉이라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꿈 한 번 잘못 꿨는데 꿈 얘기했다고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물 없는 웅덩이에 들어가서 죽냐 사냐 할 때에 겨우겨우 그 물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내가 받았는데 형들이 용서해주고 같이 가나 싶었더니 은 20에 팔려가지고 세상에 애굽이라는 이집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돈 주고 팔려가는 거예요. 기가 막힌 상황이죠. 나중에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노예 일을 했는데 성실해가지고 하나님이 함께해서 형통한 죄가 돼가지고 그 가정의 총무자리로 올라갔는데 그 보디발 장군 아내가 유혹을 한 거 그걸 물리쳤다고 이거 상 줘야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억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억울할 때가 없죠.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 2년 만에 감옥에 갇혔을 때 2년 후에 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나중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다 올라가게 됐어요. 천하의 애굽 주변의 모든 나라가 흉년으로 어려울 때 애굽에는 이미 요셉을 통해서 양식이 많아지니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는데 형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 나이 30세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17살 되던 해에 이 사람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13년 동안 고생했어요. 형들 때문에. 그 한이 얼마나 컸겠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은 그걸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렇게 미운 형들이지만 용서하는 거예요. 그 형들 앞에 내가 요셉이라고 말하고 집안 식구들 다 이 애굽으로 와서 같이 살자고 앞으로도 흉년이 계속 진행될 거라고 가족을 다 초청해서 살리죠.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이 세상 떠나고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형들이 무서운 거야. 이제 아버지가 세상 떠났으니 분명히 저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할 거다. 우리가 큰 죄를 졌으니 이거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형들이 전부 다 이 요셉에게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절하며 자기의 잘못들을 고백하지요. 그때 요한복음 창세기 50장에 아주 유명한 이 요셉의 이 대답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내가 어찌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해서 당신들에게 벌을 주고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다 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바로 이거다. 이렇게 오래 참고 사랑하고 이렇게 용서하고 이 마음, 이 용납하는 이 마음이 이것 때문에 요셉은 영원히 요셉의 후손들이 다른 후손들보다 갑절로 복을 받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라는 게 없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아들이 지파에 들어가서 둘이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2배나 복을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잔소리에 있는 줄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잔소리를 많이 하면 남편이 바뀔 거다. 아내가 바뀔 거다. 여러분, 역사 이래 지금까지 잔소리로 사람 바뀌었다는 건 없어요. 잔소리하면 안 돼요. 뭘로 바꾸느냐? 사랑의 힘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의 힘만. 사랑하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남편 사랑하는 마음 가져보시고 사랑하는 걸 보여줘 보세요.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힘이 자녀를 바꾸지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중학교 1학년에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사업하던 거 다 아버지가 정리도 제대로 못하셨는데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세상에 그렇게 허망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면서 공부하고 싶지도 않고 중학생 때부터 아주 불량한 학생들과 다니면서 담배를 먹고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학교에도 잘 나가지도 않고 그런 나쁜 짓을 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학교에 갔더니 선생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서 앞으로 외우더니 아이들한테 성적표를 나눠주고 이 성적표에 부모님 학부모 도장을 찍어 오라고 나눠주더라는 거예요. 성적표를 보니까 꼴등은 하지 않았는데 꼴등에서 5번째에 자기 이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성적표를 엄마한테 보여주기는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친구들과 짜고 집에서 지금같이 컴퓨터가 없는 시대니까 볼펜으로 자를 대고 이거를 똑같이 만든다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적을 고쳤지요. 꼴등에서 5번째가 아니라 앞에서 5번째로 써서 엄마에게 가져다 드린 거예요. 엄마는 그 성적표를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한참을 들여다봅니다. 한참을 들여다볼 때 가슴이 쿵쾅쿵쾅합니다. 그러더니 엄마가 알았다, 잘했다. 그러더니 도장을 쿡 찍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자, 이 도장 찍은 걸 가지고 건너방으로 왔는데 얼마나 안도의 한숨이 나는지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윽고 안방에서 들려오는 어머니의 소리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애비 없이 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잘못돼 가는 걸 내가 어떡하느냐고, 내가 어떻게 키우느냐고 막 울는데 그 통곡하며 우는 엄마의 눈물에 이 기도가 계속 들려오는데 도저히 시간이 흘러가는데 엄마의 기도는 그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밤을 새워 울더라는 거예요. 늦은 밤 이 아들은 어머니 방으로 달려가서 어머니를 안고 엄마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 아들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공부하고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의 능력이지 잔소리나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바로 말씀합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여러분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온유한 성품 여러분 노력한다고 되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오래 참아줄 수 있습니까? 언감생심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하나 있어요. 성경은 참 우리에게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길이 열려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 절이 뭐죠? 그 다음 절이 중요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자, 이게 이렇게 진리예요. 여러분들은 노력하면 겸손할 줄 알지만 안 돼요. 노력한다고 온유해 주냐? 안 돼요. 여러분 열심히 노력한다고 오래 참냐? 안 돼요. 사랑 그거 절대 안 돼요. 뭐로 되느냐? 예수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보면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러시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나의 멍에를 나고 같이 메고 가자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 한 필에 그냥 마차 하나를 이렇게 늘 묶어 가지고 다니니까 이거 잘 모르는데 외국은 이게 항상 소 두 마리에다가 같이 이게 엮어서 이거 가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늘 평생 동안 같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해가 가고 달이 가면서 점점 우리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이걸 성화되어 간다고 그래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인 거지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 나왔는데 10년 전하고 내가 지금 다를 바가 없더라. 아니요. 반드시 달라져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우 저 사람 저 보면 입이 아주 거르고 못 쓰겠다고 막 욕을 저렇게 많이 한다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저러냐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욕을 하루에 100번 했다면 지금 50번으로 줄었다고요. 이게 달라져간 거예요.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 달라지는 게 아니고 지금 때가 벗겨지고 있는 중이에요. 이 예배당이란 목욕탕에 와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병든 심정, 병든 마음을 병원이라는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바꿔져 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지금 함께 하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인생의 목표를 정하기를 우리의 삶의 심볼이요 목표는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이 되는 것이 최고의 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루하루 이렇게 계속 지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어 갔어요. 제가 예전에 파주에서 목회할 때 이 남자 집사님이 얼마나 성격이 나쁜지 부인은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나오라도 안 나와요. 왜? 저 영감탱이 아주 못 쓸 영감탱이라 나 교회 안 나가는데 저 영감탱이 예수 믿는 거 난 가짜라고 본다고 안 나와요. 밥 먹다가도 그냥 신경질은 밥상 확 엎어버리고 아주 못 쓸 그런 마음을 가진 이런 할아버지였으니까 그 할머니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나왔어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교회 나와서 이거 어떻게 나왔냐고 가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신방 예배 끝난 다음에 그래요. 목사님 참 그 신기합디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디다. 예수님 정말 살아계십디다. 우리 남편 보면 알겠어요. 딴 때 같으면 밥 먹다가 확 엎어버릴 텐데 엎어버리질 않더라는 거예요. 딴 때 같으면 주먹질을 할 텐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저렇게 바뀌어져 가는 걸 보면 저거 예수님 정말 살아계시지, 예수 살아계시지 않았다면 저런 일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함께 가니까 점점 변화되고 새로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에 바뀌지 않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어려운 과정을 인도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살아온 걸음걸음이 모래 위에 자기의 발걸음으로 이렇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발걸음을 보며 주님께 얘기했어요. 주님, 나는 혼자 살아왔는데 내 옆에 있는 발자국은 누구 발자국이지요? 그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다. 너는 혼자 걸은 것 같지만 내가 네 옆에 같이 있었지. 그런데 주님, 이 발자국 가운데 가장 내가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괴로울 때 그때는 왜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때 왜 주님이 같이 안 계셨어요? 네가 잘 몰랐구나.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네가 힘들어 지치고 울고 넘어졌을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단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이 어려운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지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을 걷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변화된 나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